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자료를 검색하느라고 인터넷 검색창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헤드라인에 이게 뜨더라고요. 암흑의 배우 극단적 선택. 젊은 여자 배우니까 저는 잘 몰라서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암흑의 배우가 그랬다는데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그거 가짜 뉴스야 그러더라고요. 가짜가 무서운 게요, 요새 특별히 또 알고리즘이 무서운 게 두 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만 클릭해도 이게 그와 관련된 것들이 계속 뜨잖아요. 다음번에 또 그런 비슷한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헤드라인으로. 이번에 제가 아는 배우의 얼굴이길래 한번 눌러봤어요. 그 배우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진도 떠 있길래 그랬더니만 영정사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극 중에서 드라마에서 죽었다는, 또 속았습니다. 영어권에서 가장 유명하고 권위가 있는 옥스퍼드 사전에서요 2016년도에 올해의 단어로 꼽은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탈진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독일 언어학회에서도 그 해의 독일어로 꼽은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탈사실이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난 그런 시간쯤이 됐는데요, 이 시대를 표현하기를 탈진실, 거짓의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특히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선거철이 되게 되면은 이유도 알 수 없고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런 SNS라든가 멀티미디어 이게 발달하다 보니까 더불어서 그게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지 그것도 상관없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판을 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병든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참 문제가 되겠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요, 중심,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아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말 뜻 가운데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십계명은 9번째 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여러분, 나는 감사하게도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거듭난 이후에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벌써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사회학자 벨라 드파울이라고 하는 분이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했더니만 실험에 참석한 60%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아닙니다, 2번 내지는 3번을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도요 조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하는 거짓말의 수가 1.5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번, 3번 정도 된다는 얘기겠죠. 왜 거짓말을 할까? 아니, 그 이전에 처음 거짓말을 한 존재는 누가 언제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처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이 처음 거짓말을 한 존재인데요. 왜 사탄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무엇보다 악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단순하게 거짓을 말하는 것 그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속이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악의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만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존재가 발가벗겨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또 예상되는 자기의 이익을 빼앗길까 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좀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만 때문에 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자존심이 상한 유대인들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예수님과 스데반을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위해서, 그것을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과거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그 사탄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 뒤로부터는 누구나 다 두려움 때문에, 경멸하기 위해서, 복수심 때문에, 과장된 자부심과 기만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이야기로 꾸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인간이 타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거짓말 하는 것과 하나님과 과연 어떠한 관계가 될까요? 거짓말은요, 거짓말로 상대를 속이고 목욕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속일 수 없는 하나님마저도 속이고 모욕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처럼 진실을 말하고 약속을 지키고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기를 즐겨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형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리고 진실이 없는 곳에는 경건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거짓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해야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실을 말하려고 애를 쓰고 힘쓸 때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죠.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옷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예. 뭐 전에도 입었던 건데요. 예. 이렇게 뭐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늘 멋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사실은 거짓이라기보다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옳을까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가 이제 제가 결혼한 지 23년째가 됐는데요, 저는 아내가 해준 음식이 늘 맛있습니다. 맛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맛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단지 그 말을 안 할 뿐인데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씩 물어봅니다. 오늘 맛 어때? 괜찮아? 맛있어. 근데 그럼 맛있다고 말을 좀 해야지 음식한 사람들 기분도 좋고 좀 신날 텐데 왜 그런 말을 안 하느냐. 그럼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맛이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하지, 맛이 없으면은 이상하다고 내가 말하겠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사실은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맛있다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 아닙니까? 북한이나 적군한테 사실을 다 말해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나쁜 소식인데 이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신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무너질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겠죠. 사람을 해치는 사람한테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잘 지내? 잘 지내. 사실은 잘 못 지내는데 걱정할까 봐. 그리고 여호수아 2장 말씀 보니까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사랑 때문에 충성에 의해서 비롯되었다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선의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은 거짓말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 때문에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로 가면 안 됩니다. 서울을 가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가야만 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물론 우리 이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붙이긴 합니다만은 하얀 거짓말도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이죠. 죄에도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까? 어떤 죄가 가장 큰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는 가장 큰 죄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작은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죄는 죄일 뿐입니다. 거짓도 거짓일 뿐입니다. 하얀색이든 검은색이든.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9번째 계명으로 금지하신 것은요, 그냥 거짓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희생시키고 속이는 교만함이 가득한 그러한 거짓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9번째 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유익을 위하는 사랑 때문에 아니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9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좀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는 겁니까?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거짓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요, 신명기 5장 20절 말씀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것은 거짓된 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속이고 희생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요, 늘 진실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직면하지 않고 침묵하시거나 역질문으로 대응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거짓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말해야 할 그런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것은 바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금지하신 것은 단순하게 거짓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웃을 해치는 거짓 증거입니다. 이웃을 속이고 희생시키고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번째 계명의 핵심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과 거짓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를 세우고 관계를 회복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세우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때로는 진실을 숨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래서 진실을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침묵도 필요하고요, 표현을 잘 조절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의 기준은요, 거짓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거짓된 수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짓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실된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